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시다. 사무엘상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길과 변경 미로에 있는 선교나 바알의 몸을 듣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당하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을 간 줄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야 하는 거리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서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다.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들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막고 저리면 하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쓰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편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들을 위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려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들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리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서 그 병기던 자로 따랐더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들 자가 3년 시간 앞에서 손으로 도둑한 자가 20사람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며 포도나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어가지오라.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동물을 치고서 속에 혼란하게 했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베드라는 사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모습은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꾸며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그 전쟁을 대치하게 된 상황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괜히 블레셋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것 봐라 까불고 있네 하면서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블레셋은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기도 없고 겨우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대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또 요나단이 먼저 도발을 일으켜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수비대장 한 명을, 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왕자니까 뭐 경호원이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 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요나단 저쪽 상대편에 가서 먼저 공격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례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경호원과 함께 적진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적진으로 가니까 두 명이 막 언덕 위로 기어 나오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참 가소롭지 않나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들이 겨우 두 명이 달랑 자기들 편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빨리 올라와라, 우리가 너에게 따끔한 맛을 보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기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요나단의 를 지키는 경호원에게 의해서 한 20여 명이 오히려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주둔해 있는 주둔지에 막 땅이 흔들렸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났겠죠. 안 그래도 전쟁에서 두 명이 올라와서 가소롭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20여 명이 그 두 명에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저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데, 그들 진영에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공포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는데 왜 왕자가 괜히 시비를 걸어서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도록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울고 난리가 쳤는데,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또 보니까 저쪽 편에 뭐가 적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중에 누가 벌써 적진에 나간 사람 있나? 인원 한번 헤아려봐라, 점거해봐라 하니까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저쪽에 쳐들어갔구나 라고 아버지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왕이니까 왕의 처신을 한다고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 가져오라 그러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척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완전히 블레셋이 패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14장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황당한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꾸 적들을 깔짝거리냔 말이죠. 끌고 부스럼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가서 자꾸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양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뭐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게 자꾸 적들에게 침략하는가, 혈기왕성하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제대로 왕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주님께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충동질 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자기들은 인원수 비교해보니까 저들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울고 불고 뭐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단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자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리고 비할례 그리고 여기는 소수 여기는 다수. 그런데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할례와 할례 아님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쟁 치는데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게 뭐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신앙인인 요나단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적거나 많은 게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수가 저쪽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이제 큰일 났다. 왕자가 왜 괜히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저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떼그로 몰려오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 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할례를 끄집어내고 할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패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보고 듣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전쟁에서 할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상대와 내가 싸움을 하는데 내가 오늘 파란색 옷을 입었다, 빨간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면 뭐 무기를 얼마나 가졌다든지 아니면 상대의 체격이 얼마나 크다든지 뭐 이런 걸로 연관을 지으면 말이 되는데, 할례를 전쟁에서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쟁은 사람의 수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은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는가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 존재인가를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요. 반대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멍청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예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전술을 생각하고 전략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할례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수에 있지 않다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걸 통해서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왕과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죄악에 빠져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폭로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뒷부분에서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공포에 질리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죽여요.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모습 많아요. 뭐 사사기 전쟁에 보면 석양이 질 무렵에 태양이 이제 밝으니까 하천이 흐르는데 태양이 노을이 보이니까 그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와, 우리 선발 부대가 다 죽어서 지금 피가 이렇게 흘러오는구나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진짜 무기와 사람의 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식으로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도 여리고 성이 지진으로 무너졌죠. 그래서 땅이 흔들려서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어쨌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에는 종류가 달라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상대를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오고 노동력도 빼앗아 오고 그 땅도 내가 차지해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뭔가 하고, 이게 세상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들을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전쟁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이겼으면 내가 빼앗아 오려고 전쟁을 하는 건데 일체 가져오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전쟁과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몸짓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그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몸부림. 요즘 뭐 웰빙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일단은 우선돼야 되고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 사는 거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깨끗한 음식 먹고 유기농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있는 생명 계속해서 밥도 넣어야 되고 또 밥만 먹고는 못 사니까 즐겨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뭐 예술이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이왕 뭐 차 타는 거 좀 폼 나는 차를 타면 더 좋고, 계속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반짝반짝 하면서. 그런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신 이유는 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전쟁도 내가 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고, 또 이기면 내가 더 풍성한 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는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섬나라니까 배를 타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을 삼았어요. 식민지를 삼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 뭐 금도 실어오고 또 먹고 싶은 차도 중국에서 가져오고 좋은 것들은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 저 나라에 끌고 왔어요. 심지어는 뭐 노동력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죠. 영국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인구도 많지 않은데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빼앗아오고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빼앗긴 사람들은 더 어렵게 척박하게 살겠죠.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을 개발하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만들고 제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이유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일이며 잘못된 죄악인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나라 분위기 좀 살펴서 행동을 해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힘도 모자라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조용히 지죽은 듯이 살면 되는데 괜히 병사 한 명 자기 지키는 호위병하고 우리가 적진을 먼저 쳐들어가자. 할례 없는 자들을 우리가 이겨야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것 따라 전쟁이 결정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상적으로 분위기를 살피면서 전쟁의 이유를 생각하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 없음을 다 폭로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호위병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벌어지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볼 때 체면이 있지. 진짜 이 아들이 분위기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지가 적재현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깔짝거려가지고 이것들이 하면서 꽉 쳐내려와 버렸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려고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깔짝거려서 전쟁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정도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굳이 또 적진까지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습하려고 제사장 불러서 벗게 가져오라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신앙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하니까 제사장, 야, 비키라. 제사장 보고 빨리 물러가라 그러면서 상황을 살펴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일으켰었던 모든 일은 사울 왕도 깨달아야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백성들이 다 깨달아야 할 것이 왕 쓸모없다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왕을 구했지. 그리고 왕을 구해서 정말 멋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키가 뭐 다른 사람 어깨 하나 더 크더라. 그러니까 고대에는 힘세고 건장한 사람이 지도자였거든요. 그때는 주로 힘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 뭐 대통령 하면서 뭐 덩치 큰 사람을 뽑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고대에는 지도자가 직접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 했기 때문에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았단 말이죠. 백성들이 보니까 사울은 키도 엄청나게 크고 인물도 잘났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거든. 왕 아무 역할 못해. 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 사울의 아들, 왕자가 아닌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충동질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도 없이 지 마음대로 적진에 뛰쳐갔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죽이지도 못해.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백성이 또 반대를 해가지고 죽이지도 못해요.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왕 허수아비거든.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깨닫도록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성도가 깨닫는 건 뭡니까? 아,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이웃 나라처럼 왕도 있고 또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일으킬 때에 대비해서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쟁 체제가 갖춰져야 되고 상비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은 사람의 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막 죽이고 이거는 무기하고 상관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왕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예요. 돈 말고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돈. 뭐 했다 그러면 뭐 그와 관련된 일. 요즘 울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 신문 보니까 뭐 한국이 조선 수주 따는데 1위로 등극했던데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단가 낮춰서
그렇게 억지로 수시했겠지.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모든 관심이 먹고 살만한가? 조금 나아졌는가? 그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네가 오늘 같은 이런 사회에 돈 없으면 비참하고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돈 그러는데 주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은 사람의 수하고 상관이 없으며 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유가 넉넉한 것하고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거든.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전쟁하면서 할례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하고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하거든.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성찬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서 주님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생각과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황당한 소리예요. 성경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황당한 거예요. 전쟁 치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수는 또 필요 없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점점점 성장하고 살리신 이유는 이왕 산 생명 길게 풍족하게 잘 살아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왕 산 생명 풍족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예외 없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즘 드라마 뭐 스카이 캐슬이 온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건이 되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보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우리 자녀는 그와 거리가 머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되지만 공부 좀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서울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가 또 뭐 좀 포함도 나고 그래도 소득이 좀 높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서울대 의대 나가 의사 한다 그러면 뭐 상대도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서 아들 서울대 의대 넣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을 요즘 드라마 해가지고 우리 사회 시끄러운데 물론 과장된 면도 있지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그리고 내가 한평생 먹을 것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었으니까 나에게는 염려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가 그렇게 창고에 많이 쌓아둔 거 누가 가져가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몇 년을 더 살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최소한 뭐 80 내지 90살까지 산다라고 일단 간주하고 그때까지 내가 먹을 거 있었으면 참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늘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뭐 이미 직장 끝난 사람도 있고 니 몇 년 남았노? 연금 얼마 나오노?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80
80배 죽을지 90배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좀 걱정 없이 창고에 모아놓고 요즘 뭐 은행에 모아놓고 그냥 곳간에 뭐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나는 뭐 앞으로 한 20년 더 살다고 생각해도 별로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러면 옆에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니는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 고춧가루 뿌리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네 그동안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쌓아놨는 거 누가 가져가겠니? 여러분, 소유가 생명을 연장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물론 소유가 없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 없어요. 그러나 소유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두시려면 소유를 주시든지 뭐든 한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더럽힌 백합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뭐 은행에 모아두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하루하루 먹잖아. 그것도 화려하게. 백합화가 얼마나 화려하게. 백화점에서 명품보다 더 이쁘게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할 걸 해야죠. 염려해도 되지도 않았는데 염려함으로 네가 키를 한 뼘이라도 더 키울 수 있냐?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궁리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없다고 느껴지는 요나단.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어요. 한창 뭐 일대겠죠, 그죠? 근데 40이 지금 여기 조금 넘었다고 보고 요나단이 뭐 나이가 겨우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추정하면 지금 이때니까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고 42살부터 막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20살 정도 돼가 결혼했다고 쳐도 애들 22살 정도밖에 안 돼. 한창 혈기 왕성한데 철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할례 결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들을 완전히 신앙 없음으로 다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전략. 근데 성도는 이 모습 앞에 주여 나의 똑똑함이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오히려 불신의 모습이었군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나단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전쟁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는 주변에 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네가 또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고 있구나.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에 왜 왕이 필요한데? 왕이 필요한 것은 언약 없는 세상 나라가 왕이 필요해. 그러나 너희들은 내 약속을 이루는 백성이야. 근데 왜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어쨌든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세워봐라. 왕 세워놓고 왕은 허수아비예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왕을 반대하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일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 뒷부분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일장 자기가 기름 부어서 내가 애를 왕으로 사겠다 했지만 백성들은 아직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을 다 일으켜서 승리하고 해요. 다윗이. 아직은 정식 왕도 아닌데 그래서 전쟁을 잘 치니까 그를 국방부 장관을 시켰거든요. 전쟁 잘하니까. 근데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다윗이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뻘쭘합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왕보다는 다윗에게 더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고. 왕 허수아비라고. 너희들 왕 구했지.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 지금 하는 일이 뭐 있는데? 그야말로 허수아비를 꼴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바보 똥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왕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철없는 요나단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참 짓궂기도 하죠. 그러나 짓궂은 게 아니라 인간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믿고 소유를 믿고 사람을 믿어요. 여자들은 평생에 세 남자를 의지하며 산다고 우리 속담이 있죠.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늙으면 아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를 의지하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늙으면 남편이 힘 없으니까 아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 드신 여성도들은 장성한 아들이 믿음직하니까 아들 좋은 밥상 차려주는데 늙은 남편이 그걸 다 먹으면 그렇게 밉대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이 그렇대요. 그게 이제는 믿을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더 믿음직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건 이유 없는 본능이에요. 본능. 늙은 남편은 뭐 이제 젊을 때는 남편을 의지해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보면 남편도 늙었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아들이 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을 일인 것 같은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언약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왜? 언약대로만 일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약속을 던져놓고는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약속한 대로 쭉 밀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눈물이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 안 들어줘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우리 같으면 융통성이 있어 그렇게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고 뭐 네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보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들 죽여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문자로 기록되니까 우리에게는 생생함이 없는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요 정말 나를 버리셔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그래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게 뭐 이 남의 이야기 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우리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근데 그만큼 아버지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문제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죄인인데 뭐 죄인인 걸 누가 뭐 이야기 안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식으로 일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무기나 전쟁을 위해서 뭐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가 이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 없으면 당장 집 없으면 노숙자 되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야 되고 치료비 없으면 병들어도 병세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소유가 있어야 이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살아 있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신지 살린다. 그래서 네 소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 믿어져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면증 없어집니다. 편안하게 자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지명숲에 왕이 지명숲에 내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온 병력을 다 풀어서 다윗 하나 찾으려고 그러는데 옛날 유병헌 꼴 났어요. 유병헌 도망 다니는데 온 병력을 풀어서. 근데 이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지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본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짧은 시편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떤 환경이 돼도 평안한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네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피 흘림이 너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고 나는 너를 그 아들의 피를 근거해서 의인으로 간주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행동 똑바로 하고 앞으로 잘 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사는 게 이 왕을 구하는 일이고 전쟁에서 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나라를 생각했으면 왕도 세워야 되고 전쟁에서 무기도 해야 되고 상비군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정언약을 반대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약속 믿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이 의로운 방법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폭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왕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라가 되었다면 병력도 갖추고 무기도 갖추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할례 없는 자와 할례 있는 자의 전쟁이고 그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제발 소유를 넉넉하게 해야겠다는 이런 불신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약속만 쫓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